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내용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나오는 한 가지 주제에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제 우리는 에스라서의 둘째 단락을 읽어가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성전의 회복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회복하는 거라고 한다면 둘째 단락은 율법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개혁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7장에서는 에스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아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였죠. 성전이 완공된 것은 515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리오 때 완성이 되었는데 515년에 완공된 다음에도 486년이 될 때까지 다리오는 왕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486년에서 465년까지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 사람이 왕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으니 성전이 완공된 이후로 57년에서 5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시대와 에스라가 그곳으로 귀환한 시대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에스라서를 그냥 읽으시다 보면 6장과 7장 사이에 60년 가까운 시간적 공백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읽으시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꼭 이해를 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이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간 게 아니고 거의 57년, 6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겁니다.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에스라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나옵니다.
스라야의 아들인데 최종적으로는 아론의 16대 손이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스라엘이 미디안 백성들과 음행했을 때 창을 들고 가서 남녀를 찔러 죽였던 그 비느하스 말입니다. 그 비느하스의 14대 손이다. 그리고 사독의 5대 손입니다. 이 사람 대제사장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현대에도 그 사람의 혈통이 어떠한가를 따지는 것이 있죠.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는 이 사람이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혈통이라는 차원으로 보았을 때 에스라보다 더 이 유다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기에 확고한 정당성을 가진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완벽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당연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지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50몇 년, 거의 6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니 당연히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옛날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혈통상으로도 대제사장의 혈통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고 경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입니다. 정치적인 지위까지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유다의 귀환 공동체를 다스리기에 이보다 확실한 리더십을, 이보다 확실한 정당성을 소유한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너무나도 완벽한 겁니다. 다 갖춘 사람이 나타난 거죠.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것은 2장에서 1차 귀환자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가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에스라서 저자가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일일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가 언제 이곳에 도착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가 언제 출발했다도 나와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까지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일이 쓰는 걸까요? 에스라서 기자는 완전히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거 1차 귀환자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까지 쓰지는 못했지만 이 에스라 시대 아닥사스다 때부터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자료가 많은 거죠. 그 자료들을 다 밝혀서 완벽하게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 사람은 유다 공동체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의 손에서 길러져서 세워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공동체에 메시아가 임하는 것과도 같은 모습으로 에스라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라를 소개하는 마지막 문구 10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스라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유대 땅에 왔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의 비전은 무엇이다? 이스라엘에게, 이 유다 땅으로 귀환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 이 위대한 학자 에스라가 혈통상으로나 지식상으로나 정치적 능력으로나 하나님과의 관계로나 완벽했던 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 그거 하나를 붙들고 이 자리에 왔다 이거죠. 결국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유다에 보내셨겠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유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살아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에스라 느헤미야 저자는 에스라의 등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공동체는 바벨론에 의해서 죽었던 이스라엘의 부활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활체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곳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그가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공동체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만드시는데 그곳에 영을 불어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현대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타납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내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을 치유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무너진 것 같은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말씀에 익숙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늘 말씀이 나오고 세상의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능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실로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고 오직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에스라처럼 말씀에 익숙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춘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만나면 저들은 언제나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이 땅의 교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이곳에 임했을 때 교회가 변화되고 그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참된 풍요를 누리는 하루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뻐할 때에 주님께서도 함께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